할렐루야. 9월 18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등종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입니다. 찬송가 363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에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오늘도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시니라.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은 크게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왕과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했다가 거짓 선지자로 모함을 받고 또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이제 그런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지금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그러면 이 기도가 무엇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빨리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가 그것이 그의 기도의 제목일까? 그러나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 기도가 무엇인지 이렇게 알려줍니다. 2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만들며 성취하시며 행하신다. 그러니까 창조하시고 섭리 다스리시고 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 모세에게 가르쳐줬던 이름이기도 하죠. 스스로 있는 자 이런 뜻이고요. 누구의 어떤 도움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간절히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응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크고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전 성경에는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곧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앞에서 예레미야가 그리고 그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나타나시고 만나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12절에 하나님의 계획을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십니다. 먼저는 4절, 5절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의 징계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이것을 돌이키려고 애를 써도 이미 하나님이 계획된 징계입니다.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집과 궁전을 헐어서 그 갈대아인들, 바벨론 사람들의 침입에 맞서서 싸우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 계획은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성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징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징계를 받되 그들이 겸손히 낮아져서 징계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6절, 7절, 8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면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치고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다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과 같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때는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신 때입니다. 그들을 깨끗게 하고 용서하시고 그들을 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징계의 때가 끝나고 치유와 용서와 회복의 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다시 이 성읍에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선포될 것입니다.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라. 그리고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이 땅의 사람들이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평안으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대적들이 두려워하며 떨 것입니다. 10절, 11절에 보면 회복된 이들의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것입니다. 이전에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에 짐승도 사람도 안 살고 짐승도 못 살던 그 땅에 이제 사람들이 가득 찰 것입니다. 거리에 성읍에 즐거워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젊은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결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이를 낳을 것입니다. 온 성읍과 거리에 사람들의 기쁨과 즐거워하는 소리, 그리고 성전에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며 감사제를 드리는 소리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난 날처럼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1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그리고 양떼를 다시 목자의 손 아래로 계수하리라. 목자가 저녁에 양떼를 들어가고 나가게 할 때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세죠. 양떼가 목자의 손 아래로 들어가면 지팡이로 양떼를 다 계수하는 것. 다시 말하면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양떼가 될 것이다. 이 계획을 지금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계획을 사실은 예레미야만 들은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모든 이스라엘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듣는 사람은 극소수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했다는 거죠. 나라가 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땅이 어떻게 이 나라를 짓밟느냐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의 포로로 잡혀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솔로몬의 저 아름다운 성전과 거룩한 성전이 무너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다 무너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들이 그것만을 붙들고 명분으로는 이 시온성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 그리고 실제로는 그들의 삶에서 불신앙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 보실 때 악을 행하는 삶, 불신앙, 불순종, 악이 가득한데 명분만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예배 제사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저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가 역겨워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바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다면 우리의 기도는 결코 어떤 면에서 보면 응답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데 나는 내 뜻을 세워두고 하나님이 여기에 맞추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나는 내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러한 것이죠. 시드기 왕을 비롯해서 그 땅에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었고 똑똑한 젊은이들 고관들이 많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들은 성전의 모양만 예배를 갖췄을 뿐 일상에서는 불신앙, 불순종, 심지어 우상숭배까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이 붙들고 있던 이 명분을 무너뜨려야겠구나. 이 다윗성이 무너지는 걸 봐야 되겠구나.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봐야겠구나.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 땅에서 그들이 쫓겨나오면서 이제 비로소 그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진짜 의미를 깨달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헐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그들이 그 명분을 붙들고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고 싸우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행하시는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일정 기간 징계하시고 무너뜨리시는 계획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것을 선포했고 그러나 안 듣고 싶은 사람들은 안 듣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요즘 깨닫죠. 우리가 코로나가 이렇게 올지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작년 연말에 우리가 목회 계획을 짤 때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계획했었습니다. 부흥회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전교인 여름 수련회도 부흥회도 뭐 이런 것은 뭐 물론이거니와 지금 예배도 제대로 모여서 드릴 수 없는 형편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내가 쓰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때에 겸손해지고 징계 속에서 좀 두들겨 맞지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때를 지나가기를 우리가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치료하고 용서하고 다시 부르실 때가 있을 것이다. 다시 모든 일상이, 다시 모든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초월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 우리의 소원을 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내가 구한 것을 내 방식대로 얻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바, 내가 간절히 구하는 바를 구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바라고 원하도 구하던 바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점점 이제 바뀌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자기 몰두입니다. 자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씨름하다 보면 이제 이 문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이걸 이렇게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걸 저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지만 이제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문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해결되어져 가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겪지 못한 사람들은 기도에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응답 안 하셨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난 기도하지 않을란다. 근데 또 문제 생기면 또 그래도 또 기도를 안 할 수는 없죠. 또 기도해요. 근데 또 내 뜻대로 안 이루어져요. 그럼 하나님이 또 안 계시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네? 계속 이게 기도의 악순환입니다. 근데 기도의 선순환은 무엇이냐면 문제가 생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납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여, 그럼 제가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기로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순종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그러한 경험들이 쌓여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하시고자 하는 뜻은 무엇일까를 또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또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가 반복되고 기도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뜻을 고집하면 여러분, 이것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누가복음의 일명 유명한 수태고지 본문이라고 그러죠. 마리아가 이제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성경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이제 요셉과 정혼하여, 그러니까 정혼이란 것은 결혼 직전의 단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약혼의 단계인데, 약혼하고 이제 사실은 이제 조금 더 엄격하게 결혼 직전인데 약혼보다 더 센 의미입니다. 요셉과 정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기다리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완전 대경실색하는 거죠. 아니, 나는 처녀다. 남자를 알지 못한다. 나 요셉과 그리고 더더군다나 정혼한 상태다. 이제 결혼 약속한 상태다. 이게 무슨 일이냐라는 거죠. 그럴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완강하게 반대합니다. 그럴 수 없나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명예살인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처자가 아이를 갖게 되면 그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 해서 율법에 돌을 던져서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의 생명과 또 불명예와
수치와 자기 인생이 어떻게 보면 다 무너지는 거죠.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거절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계속해서 설득합니다. 너 친척 중에 엘리사벳이 있지 않느냐? 나이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그도 잉태한 지 6개월이 지났느니라. 이것은 마리아가 알고 있거든요. 친척 중에서 세례 요한의 그 어머니죠. 사가랴의 아들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다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뭐 더 자녀를 볼 수 없는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허락하신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너를 덮을 것이다. 계속 마리아를 설득합니다. 그 마리아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여종이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마리아의 기도를 결론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뜻은 원래 이런 것은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 삶을 완전히 뒤바뀌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이것은 결혼이 파기될 수도 있고, 이건 개인적인 수치이자 생명의 위협까지 될 수 있지만 계속 설득하십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성령이 너를 덮을 것이다. 너희 친족 엘리사벳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어디 있느냐. 결국 마리아가 계속 이 과정 속에서 깨달은 것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주의 여종이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천사는 떠나가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짧은 내용 속에서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죠.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비밀하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어떤 우리나라가 언제 전쟁이 난다는 등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리아 같은 경우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기도는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렵습니다. 또 뭐가 어렵습니다. 건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걸 회복시켜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예를 들면 이제 이 예레미야 때는 나라가 망해갑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 가운데 나는 순종할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다. 이것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일상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막아달라고 기도해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입니까? 버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시 이스라엘 목자로 그들을 세우시겠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무너진 가운데서 다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각자의 가정에 개인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겠지만 내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셔도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십시오.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기도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독한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아오셔서 감옥에 갇혀있고 모든 사람의 비난과 손가락질과 저주 가운데 등을 돌린 예레미야, 그의 현실은 여전히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하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나라는 망해서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방인의 손에 어떻게 이 거룩한 성이 짓밟힐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을 섬기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끝까지 보는 그 다음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정결케 하고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지만 예레미야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내 문제에만 몰두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절하거나 또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동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고 넓고 깊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가득하시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으로 바뀌는 나의 뜻이 바뀌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사랑하는 백성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